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 구약 갔다가 시작하니까 뭐 용서를 잘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상처받는 곳이 가정이래요. 그러면 가장 사랑을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도 가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이 가장 상처받는 곳입니까? 가장 사랑받는 곳입니까? 네, 사랑도 그렇고 상처도 그렇고 보통 이제 상처를 잘 받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저는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상처를 잘 안 받는 편인데 상처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기도 하답니다. 왜냐면 나 상처받았어.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이상으로도 많겠지만 상처를 잘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용서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용서와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하거나 한 것은 너는 용서하라. 그 이야기합니다. 7번 잘하면 용서에 대해서 계속 하라는 거죠.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용서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겠죠. 예수님도 계속 용서하라고 나올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전에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15절부터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를 그렇게 쭉 얘기해요. 형제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쭉 얘기했는데 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쭉 듣다가 그러면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해서 딱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3번 정도 용서해 주라.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근데 만약 그것이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용서는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에 대해서 7번이라는 대단한 거잖아요. 용서해 준다는 것은 엄청 큰 죄를 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7번이라고 해도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범죄자들이 보통 대부분 어떤 걸 해요? 재범을 하죠.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용서해주면 되나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보면 몇 번 용서해준다고 되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계속해서 계속 재범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용서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용서를 해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7번까지 하겠습니까? 하오리까? 그랬더니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내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하셨습니다. 아멘. 7번뿐 아니라 70번, 7번은 70번. 곱하기 하면 490번인데 490번은 영원히 해주라는 거죠. 끝까지. 그러므로 23절인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다 어떤 것 같으니 결산할 때 갑자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는 무엇과 연관이 된다? 천국과 연관이 된다. 천국과 연관이. 그러면서 예를 듣습니다. 예화를 듣습니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 근데 이 사람이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오, 대단한 거야.
그 다음에 그 종이 이제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했는데 안 못한다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에게? 임금님께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임금님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탕감해주면 끝 아니에요? 채무관계가 끝이잖아요. 근데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건 이건 불법이죠. 아닌가? 근데 탕감해줬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고지서를 없앴다는 거잖아요. 채무에 대한 것들을 없앴다는 건데 다시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가두었어요. 그럼 이건 불법이죠. 이제 탕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잡아요. 그래서 아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끝까지 보고 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면 1만 달란트와 그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알아야겠죠. 1만 달란트가 나오는데 원래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요. 그래서 그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명의 품삯이겠죠. 근데 그냥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그러니까 6,000 곱하기 1만을 해야죠. 그 가격이 6조. 갑자기.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1만 달란트의 개념은 금의 달란트의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금의 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는 34kg이 1달란트랍니다. 그럼 1달란트를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더니 1kg가 8,200만 원 정도? 약. 그럼 34kg는 28억. 그럼 28 곱하기 1만을 하면 28조. 뭐 시대에 따라 가치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28조를 이 사람 하나가 빚을 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을 보죠.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합시다. 그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아닌가? 1,000만 원 정도 되죠. 뭐 아니면 뭐.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러면 28조하고 1,000만 원이에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8조가 이렇게 감이 옵니까? 얼마라는 것이? 그러니까 28조는 나랑 상관없는 돈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 탕감을 받아도 감이 없어. 이게 얼마큼을 내가 받았는지 몰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28조를 내가 갖기도 힘들고 한 개인이 갖는 것도 힘들고 갖고 있기도 힘들고 28조가 뭐야? 1조만 내도 힘든데 나랑은 상관없는 돈이야. 근데 1천만 원 나랑 관계가 있죠. 여러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에게 있다. 이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1천만 원,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뭐 한 번에 벌어본 적은 없겠지만 여러분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와 가까이 밀접하게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28조 탕감 받은 것은 잘 공감이 안 가는데 1,000만 원을 내가 빚을 준 것은 이렇게 공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가서 갚으라고 하는 거죠. 좀 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8조 빚을 진 사람이 문제입니까? 1,000만 원을 빚을 진 사람이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인데 누가 더 많은 빚을 진 거예요? 28조 빚을 진 사람이 더 많은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누가 더 큰 문제예요? 28조 진 사람이 더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무게도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들 제가 복종들하고 많이 봤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원래 황제 도역해가지고 빚에 어느 정도 그걸 갚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형량을 어느 정도 정하는데 이제는 돈대로 하자.
돈대로 형량을 그걸 중하게 매기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많은 돈의 빚을 진 사람 그런 것들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형량을 엄청나게 늘리자 막 그런 얘기들이 요즘에 나오던데 그럼 큰일 나요. 그 사람 죽어도 못 나올 가능성이 그러면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사람 죽인 것보다 그러면 더 오래됐을지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어떻게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채무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빚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빚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가뒀느냐는 거죠. 그러면 왜 가뒀느냐? 주인이 왜 그를 가두었느냐에 대해서 개념에 나와서 뭐 때문에? 용서 때문에 가뒀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아주 키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3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정말 폭탄 선언이죠. 탕감한다는 것은 무엇을 것을 끝낸다라는 건데 본문에 이 빚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빚이라는 단어가 오페레테스라는 말인데 주기도문에서의 죄 등장을 하잖아요. 이 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보세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은 사람과 죄를 적게 지은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면 죄를 훨씬 더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28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빚을 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 큰 은혜다 보니 이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요 정도쯤은 내가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생겼어요. 똑같이. 근데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항상 생각할 이 사람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저쪽 사람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해줄 텐데. 그 얘기 많이 들어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그 사람이 안 그래. 그래서 용서해줘 안 해줘. 못한다는 얼마 전에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를 해준다는 거죠. 그 대부분 그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들 할 때도 저 사람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통이죠. 근데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범죄자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저 사람이 용서를 빌든 안 빌든 그래 그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용서를 나에게 빌어야 내가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용서의 개념은 뭐예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를 받은 것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접촉사고 내가 어떤 차를 쾅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받은 차의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냥 가세요. 이 정도는 뭐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했어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나를 탁 받았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겠죠. 만약 그냥 가세요 안 그러면 배은망덕한 사람. 그래야 되나?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냥 받으면 에이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괜찮아요 그런 적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선이 지나고 나서 받으면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다 그 다음날 전화 와요. 네, 공무사인데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하라고. 그 대부분 다 보험 처리했어요.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저도 누가 받았길래 보험 처리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뭐 좀 그러긴 한데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고 내가 용서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해야 한다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야 내가 너 용서해주는데 너는 용서해주지 않아.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질 수가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빚을 졌으면 이 사람이 엄청 잘 살겠죠.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안 돼. 1만 달란트라는 걸 당시에 한 사람이 소유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1000만 원이라는 이 가치,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상습적인 사람이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그러잖아요. 돈 거래는 하지 맙시다. 만약에 할 거면 그냥 줍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줄려면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돈 빌려다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주라고 그러면 또 제가 돈 빌려달라고 그냥 주라고 그러면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가 돈 빌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네. 그냥 줄 거 아니면 빌려주지 맙시다. 어려운가? 어머니가 그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차용증을 쓰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빌려주게 된다면 차용증 쓰고 다 쓰고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빌려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돌려주면 감사가 아니고 당연한데 안 돌려주면 뭐 그러려니 할 마음이 없다면 빌려주지 맙시다. 왜?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관계가 무조건 깨집니다. 근데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왼수가 됩니다. 왼수가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준다라는 개념이 그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당감해 주는 것이 원래 아까 얘기했던 일사부조리 법칙이 그거예요. 일사부조리. 한번 결정된 사항은 다시 번복하지 않는다. 다시 하지 않는다. 그게 일사부조리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깬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해석을 진짜 기가 막히게 했어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선고는 2년인데 집행유예 2년 하면 그 사람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네가 항상 용서한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안 되니 그러니까 너 용서해줬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다시 어디요? 옥으로 갇혀야 된다는 거죠. 원래 옥에 갇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집행을 유예해 준 거죠. 그러면 너가 나가서 그런 것들을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다가도 죄를 짓는 상황들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사기치고 막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막 이러면 말 되겠습니까? 맨날 비리를 저지르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손해인 거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럼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도 짓고 구원도 받으면 그리고 은혜도 받고 감사도 받으면 그러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손해는 아니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너희들이 좀 저 사람들은 다 하고 살면서도 잘만 살더만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고 그러한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라도 빚을 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도 내가 다 어떻게 탕감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큰 죄를 지어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한 가지만 기억해.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내가 용서해 주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이 와서 해주면 내가 해주고 저쪽에서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해주면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위와 아래 이걸 뭘로 구분합니까? 돈으로 구분해요?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적은 사람이 있으면 돈 적은 사람이 와서 해야 돼요? 아니면 나이 내가 나이가 많고 네가 나이가 적으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신분 내가 사장님이고 네가 요거는 그래야 되나? 내가 사장이고 네가 과장이니까 네가 와서 해야 돼. 그래요? 내가 아버지고 네가 딸이라고 하면 우리 다 딸이 있으니까 네가 아들이 와서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목사님이고 내가 목사고 여러분이 성도니까 성도가 와서 해야 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와서 해야 된다. 그럼 아랫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아니 위에서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됩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서로 맨날 저울질만 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행하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더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더 괜찮은 사람이 더 해야 한다고. 내가 안 괜찮은 사람 보고 백날 하라고 해야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성장해서 되라고 맨날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빚을 졌다는 건 일단 1만 달란트를 가졌었다는 거잖아요. 그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가진 사람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줘도 그럼 100달란트 가진 사람 100데나리온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도와주면 안 됩니까? 버릇 나빠지나? 나에게 10만 원 빌려간 사람 안 받으면 버릇 나빠지나? 딸이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갔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빌려주진 않아.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버릇 나빠지니까 맨날 당겨쳐가지고 돈 내놔 그러면 관계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딸이 100만 원 빌려갔는데 이것이 갑질을 했네요. 그럼 신고해요? 신고하면 끝나는 거죠. 그날으로 끝나는 관계는 끝나는 거죠. 딸하지를 않게 되는데 아들로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 그런 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용서는 기적을 이끌어내는 아주 놀라운 방법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감동하고 감격하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양심에 정말 화인받은 사람들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죄를 짓고 그 가운데 관계가 깨지고 그러는 것들은요. 그런 되게 이렇게 심하게 너무 나빠 보이는 사람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괜찮다는 걸 느끼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어떻게 웃어주잖아요. 되게 부드럽게 그냥.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되면 해보셔서 알죠. 교회를 아무리 욕을 했대요. 관계가 되면 욕하지 않습니다. 그 만나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반갑게 인사한다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악한 모습만 본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선한 모습, 악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악한 모습을 끌어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원이한테 욕을 했다. 그럼 쟤도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착한 아이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한테 욕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욕해본 적 없죠. 아빠가. 있어요? 없죠. 그럼 딸은 아빠한테 욕해본 적 있어요? 아빠요? 없죠. 제가 만약에 쟤한테 막 욕을 했어. 그럼 제가 아빠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친구들끼리 할 때 욕하는 거 봤어? 선생님 욕하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내가 함께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악을 끄집어내지 맙시다. 아셨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선을 끄집어냅시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왜 용서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선한 모습이 나온다.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선한 모습이 나에게 나오고. 근데 악한 모습을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질을 돋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악이 계속 나와. 그럼 누가 문제야? 내가 그 사람에 뭘 끌어낸 거야? 악을 끌어낸 거예요. 계속. 왜냐면 그 사람에게 선한 게 있다니까요. 설마? 여러분 범죄자야? 여러분들 같이 사는 사람들 범죄자야? 아니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범죄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선량한 시민들 아닙니까? 여러분 선량한 시민들인데 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악을 자꾸 끌어내냐고. 뭘 끌어내라고요? 선을 끌어내라고. 그러려면 물론 내가 손해보고 그런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용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나와요? 선이 나옵니다. 근데 자꾸 그 사람에게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악한 감정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뭘 끄집어낸 거야? 계속 악을 끄집어낸 거예요. 무엇을 해서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범죄자들이 있지만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자꾸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 취급하지 맙시다. 아셨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선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시면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을 때 저 사람에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악한 사람이었는데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싫지는 않죠. 예,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원수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들과 함께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그 사람에게 있는 악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무엇을요? 선을 끄집어내서 함께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